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조금 긴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237 온라인 지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쫓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의 온 삶에는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에겐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섯 가지의 운명이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운명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출생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바로 이 존재적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 문제가 찾아왔는데,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 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오래된 이 감춰진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공황발작,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우리가 시달렸지만 이것이 사실은 오래된 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심각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힘든 상황과 이런 환경이 또 놓여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볼 때 결국 이거는 뭡니까? 존재적인 문제, 감춰진 문제, 어, 그리고 이 오래된 문제가 드디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에 드러나게 된 드러난 문제로 우리로 하여금 운명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이 31절에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천국과 지옥에 서로 가 있는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내세의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죽어서 지옥 가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인류에게는 그 문제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3, 4대, 또 그 3, 4대에 이어져 갖고 끊어지지 않는 이 반복되는 문제로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여섯 가지의 운명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운명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하는 틀린 기준의 우리가 시작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서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지만 결국 망상과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우리가 틀린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쫓아 살게 되죠.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고 창세기 11장에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는 틀린 성공, 무너지는 성공, 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채 상실된 나로 지금까지 정말 긴 세월을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이 19장에 무소, 점술, 그리고 미신과 이 우상에 빠져서 실제로 이 귀신 문화에서 우리가 제일 끌려다니고 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시달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황폐한 삶의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내면 속에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의 망대가 무너져야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사실상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삶.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재창조된 축복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그런 축복의 전환점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즐겁게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제가 알기로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는 이 가상의 공간에 디지털 방주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강하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성장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붙잡을 때 내가 붙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은 가끔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뭘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피조물인 우리가 낱낱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길이 되어줍니다. 흔히 우리 크리스천들을 구별된 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이 성공 중심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고 우리는 구별된 인생들입니다.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인생, 바로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순종해야 하는 그 근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두 군데를 살펴볼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마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어린 양과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저지르는 작고 큰 실수까지도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근거 중에 근거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지금도 여전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매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제가 든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라. 양의 문이 뭡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셔라. 제한적 집중을 통해 말씀 묵상 전쟁을 승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인데 바로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할 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 이거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한,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말씀에 순종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참된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면 드디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온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지키면서 주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빛이 역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온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탄의 12가지 망대는요, 예배할 때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나의 영적인 집, 나의 교회를 회복하시길 바란다. 여러분, 주의 날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의 온 삶에 사역해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예배의 시간. 말씀을 심부름하고 교회를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도받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체험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온 삶에 비춰주시는구나. 고질적인 영적 문제? 여러분 언제 해결됩니까? 예배 시간에 완전 해결된다니까요. 사탄의 12가지 망대는 예배 시간에 무너집니다. 오늘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이 비대면의 이 가상의 공간에 참여하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후대, 가정, 여러분의 일터 현장,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뭘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뭔가 갈등이 옵니까? 무엇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 아마 선택이 빨라지실 겁니다. 이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그 내용은 즉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내용인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다 써서 자유롭게 살면 내 멋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그 선택의 그 끝에 결과는 항상 뭐가 있죠? 공허와 허무가 끊임없이 밀려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통제 속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연약한 우리 자녀들이 어릴수록 엄마와 아빠의 통제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동일한 원리인 겁니다. 어린 양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한계투성이인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그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매일 아침 여러분의 그 마음 한켠에 그리스도의 방을 만드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요, 제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양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고 그 방에서 저는 늘 갈보리산에 올라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흘러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던 12가지 망대로 완전히 묶여있던 내 운명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내 인생이 재창조되어서 살리는 자의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묵상하는데요. 힘이 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누가 봐도 내가 미워해야 될 그 어느 특정 그 인물들을 두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방에서 그 능력과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한 엄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행복하게 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를 점검하세요.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점검하세요. 그래야 실제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가능해지고 하나님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행복한 그 근원적인 인생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시죠. 자꾸 영적인 축복을 내 입장에 맞춰서 육신적인 축복으로 자꾸 잘못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 먹어야 되는 게 있죠. 복음의 본질, 그 영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행복이나 아니 따위는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복종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은요, 자꾸만 이 귀한 영적인 축복을 반대로 배배 꼬아서 우리에게 메시지해요. 여러분, 마귀의 음성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한 가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만 주십니까? 그 사람의 산업과 그 사람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죠. 마음껏 선교할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늘 내가 머릿속으로 딱 계획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경제의 축복을 우리는 상상하고 꿈꾸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창조 경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땅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해야 되거든. 여러분, 선교 경제가 올 한 해 우리 237 온라인 지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의 현장에 회복되는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과 내가 가장 기쁜 일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구나.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키라는 카페에서 지금 이제는 우리 송보영 원사님이 이제 책임 사역자가 되셔갖고 말씀 운동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김민고 전도사가 갔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일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가 우리 송보영 원사님 위로해 드리려고 위로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70인 제자 평신도 중직자가 한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데요. 1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있거든요. 웃고 계시는데 우리 이신혜 성도님도 기대하고 꿈꾸세요. 이신혜 성도님이 평신도 중직자로서 이제는 말씀 심부름 할 수 있는 그 날이 안 올 것 같죠? 반드시 옵니다. 우리 송보영 원사님도 원래는 정말 끝까지 완강히 거부하셨거든요. 근데 본인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아 시간표가 왔구나. 근데 요즘 어떤 포럼을 제가 듣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그렇게 책임 사역자로 딱 인도받으니까 자기 자신이 더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보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 사역을 하는 당사자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우리 237 온라인 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요한복음 4장 이 15절과 21절에서 이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순종되는 원리를 15절에 보니까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영생수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수를 원했고 바랬던 고백이었죠. 즉,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내 영이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도 그것을 이행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뭡니까? 순종 중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는 은혜는 무엇이죠? 참된 예배가 이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가 뭐 되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모든 걸 걸고도 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약속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전부예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니까요. 우리의 현실에 크고 작은 문제가 여전히 있잖아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내가 예배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이 말은 나 자신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배를 통해 내 정체성 회복됩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나는 순종이 어려운가? 알겠는데 왜 이렇게 순종하기가 싫을까? 순종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 내용 때문이에요. 사탄의 12가지 망대가 우리의 내면에 요새로, 왕국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까 흑암과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던가요? 저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니까요. 이 12가지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얘기하잖아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된다. 그래야
비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비유하고 있는 비, 창수, 뭘 의미합니까? 시험거리, 인생의 염려거리, 그리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유혹, 선과 악의 기준,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기키에서도 말씀 들었는데, 또 화요일날 왜 또 우리 237 온라인 중에 왜 또 참여하십니까,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볼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뭐 그렇게 회사 앞에서도 드리고 또 비대면으로도 드리고 왜 그러냐? 네, 그거는요,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죠. 반석과 같은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에 지탱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지식과 관념으로는 알지만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불순종해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나, 물질, 이 세상 중심 그 안경을 쓰고 볼 때는 그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문제가 문제라고 드러나 있는데도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 더 정확한 이유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요, 정말 오로지 간절하게 바라보지, 붙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에게만큼은 유일한 해답은 아닌 종교의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게 인정될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절대성과 필연성과 당연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것 같죠.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을 살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부재한 거예요, 사실은. 아,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믿음의 대상을 그때마다 점검해 보세요. 순종이 안 됩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내 동기를 채워줄 문제 해결해주는 종교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여인의 후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한 해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또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과 이 오병이어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요. 필요하다면 그때에 맞춰 표적도 우리에게 주실 거고요. 형통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또 정말로 내 손을 떠난 문제가 있을 때 그 가나 혼인잔치에 역사하신 그 주님이 주인으로서 직접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내 믿음의 대상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딱 포커스가 딱 맞춰질 때 우리는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죠. 그 말씀을 쫓아가는데 그 말씀 성취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걸 내 곁에 있는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직장 동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한 주간 우리 자신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순종의 이 은혜가 임하여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종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축복의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잘 점검하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문제에 완전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점검하고 기경하고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그 증거가 풍성히 나타나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